느헤미야기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거주민들이 보수하더니 그들이 그 문을 건축하고 그것에 문짝과 그것에 자물쇠와 그것에 빗장을 달고 또 똥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보수하였더라. 그러나 똥문은 벳핫게렘의 일부를 치리하는 자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보수하더니 그가 그것을 건축하고 그것의 문짝과 그것의 자물쇠와 그것의 빗장을 달았더라. 우리 함께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샘문은 미스바의 일부를 치리하는 자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보수하더니 그가 그것을 건축하고 그것을 덮었으며 그것의 문짝과 그것의 자물쇠와 그것의 빗장을 달았으며 또 왕의 동산 옆에 있는 실로와 연못의 성벽을 보수하여 다윗의 도시로부터 내려가는 계단에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문 그리고 성벽 재건의 의미를 보았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북쪽에 있는 세 문을 보았습니다. 세 가지 문. 자, 그 문들이 바로 영적이고 성경적인 적용할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 살펴보았는데요. 그 세 문들은 무슨 문이었나요? 첫 번째 양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 문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옛문. 양문, 물고기 문, 옛문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양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양들인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목자이심을 되새겼을 것입니다. 또한 물고기 문을 보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적절한 공급자이시라는 것을 되새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옛문을 보수하면서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자신들의 승리자이시고 회복자이심을 그들은 되새겼을 것입니다. 그들처럼 우리 또한 주님이 그러한 분임을 우리도 되새기면서 우리 이 대적들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적용했습니다. 자, 우리는 양문과 물고기 문과 옛문이 우리 안에서 또 보수되어 있는지를 살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여하신 그 보호의 벽인 말씀 생활을 우리 또한 보수하면서 자, 이 문들이 주는 유익을 또 얻기를 또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은 다른 문, 여기 나오는 골짜기 문, 똥문, 그리고 샘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똥문이 나오네요. 자, 본문은 예루살렘을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보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그림, 지난주에 보여준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에도 볼 수 있듯이 북쪽의 문들과 또 성벽들이 다 보수되었고요. 이제는 7절부터 보시게 되면 서쪽 위부터 이제 성벽을 보수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절에 보시면 기브온 사람들이 나오고요. 미스바 사람들이 나옵니다. 물야다와 야돈이 또 나옵니다. 이들이 또 성벽을 보수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강 이편에 있는 총독의 그 통치 자리에 이르기까지 보수를 하는데요. 자, 이 강 이편에 있는 총독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혼혈이거나 다른 민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강 이편의 총독은 산발랏이었어요. 산발랏. 우리 유대인들의 대적이었죠. 자, 그 전에 에스라가 귀환해서 왔을 때도 강 이편의 총독들이 그들을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그 성벽 건축과 성전 건축과 성벽 보수에 대해서 반대했었어요. 그 총독들 이름이 다뜨네, 스달보스네였어요. 자, 물론 그들은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오히려 도와주게 됩니다. 자, 그들처럼 이 산발랏도 이 예루살렘 성벽과 문을 재건하는 걸 반대했던 그 대적들의 수장이었던 겁니다. 그가 총독으로서 어디에까지 자리를 펴고 살았는지 우리는 7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북서쪽의 그 성벽과 맞닿은 곳이었던 거죠.
얼마나 유대인들 가까이에서 그가 활동했는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짝 봤는데 우리 더 분명하게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 유대인들은 대적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성벽을 보수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용기를 얻었던 거죠. 적은 언제나 우리 삶의 터전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라데아와 야돈과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처럼 우리가 전진할 때 대적들은 오히려 무서워 떠는 거죠.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그들은 오히려 기세등등하게 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겁니다. 자, 육의 전쟁이든지 우리 영의 전쟁이든지 이 기세 싸움에서 항상 승패가 갈리잖아요. 우리는 백전백승의 주님의 기세로 전진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모습을 보면 금세공 업자인 이 우시야가 나오고요. 약제사 하나냐가 나오는데 이들은 넓은 성벽을 보수했다라고 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넓은 성벽이었던 만큼 거리도 그 성벽이 다른 성벽들보다 길었다는 걸 우리는 예상해서 볼 수 있죠. 자,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운데 헌신하면서 일했습니다. 자, 금을 다루고 이 약을 다루는 자들은 예로부터 좀 물질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부유한 그런 부류였어요. 여유가 있는 부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물질을 꽁꽁 싸매두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구출받을 수 있는 일에 자신들의 재산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일들을 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린 구별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메꾸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 교회에게 하나의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위한 것들, 또 구제를 위한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다른 혼들을 살리고 또 구원받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살리는 그 일을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자, 이 헌물들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강하시고 또 강화시키시는 그 주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드리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손에 더 많이 쌓아주시는 분이에요. 드린 것보다 몇 배나 불려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9절, 10절, 12절, 9절, 10절, 12절을 보시게 되면 르바야와 여다야와 핫두스와 살룸과 또 그의 딸들이 성벽을 보수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뛰어넘었던 11절을 보시면 하숲이 이 성벽의 한 부분과 용광로들의 망대를 보수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죠. 자, 성벽 재건의 일에서 특별히 여기 보니까 딸들도 함께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딸들, 여러분, 여성은 남성에 비해 힘이 좀 약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여성이 힘이 없다는 건 아니죠. 그리고 심지어 이 건축하는 일에도 여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무너진 성벽들 속에서 이 쓰레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 그 쓰레기를 하나하나 치우는 이 일이 그다지 많은 힘은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딸들이 들어가서 그 일을 했던 겁니다. 다만 이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그런 손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이런 일에는 보면 제가 노가다 반을 가서 한번 해봤는데 아주 여성분들이 제격이더라고요. 우리 아주머니들이 너무나 잘 하시더라고요. 쓰레기 줍고 치우는 일, 이거는 큰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하는 또 지속력이 있는 아주 지구력이 있는 우리 여성들이에게 하면 정말 다 잘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이 쓰레기 치우는 일이 비천하고 하찮은 그런 것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에는 귀천이 있나요? 없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똑같이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똑같은 귀한 보상으로 반드시 챙겨주십니다. 기도하면서 우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는 주신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주님은 그 믿음에 따라서 그 성도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 성도의 믿음은 반드시 또한 신실함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선함을 외치는 자들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선하다는 걸 어필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신실함으로 나아가느냐, 그것이 주님께서 찾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네 번째 문, 다섯 번째 문이 나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거주민들이 보수하더니 그들이 그 문을 건축하고 그것에 문짝과 그것에 자물쇠와 그것에 빗장을 달고 또 똥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보수하였더라. 여기 골짜기 문과 똥문이 나오는데요. 먼저 골짜기 문과 함께 이 1000규빗의 성벽을 보수했다라는 사람들, 이 한운과 산호와 거주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본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일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문만 보수하든가 아니면 성벽만 보수를 했거든요. 그동안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문도 보수하고 심지어 1000규빗을 미터로 바꾸면 몇 미터인지 아세요? 자, 1규빗이 4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45cm. 여기서 여기까지가 1규빗. 보통 45cm입니다. 그러면 1000규빗이면 몇 미터인가요? 450m 그렇습니다. 약 450m의 긴 성벽을 심지어 보수했어요. 이들이 인원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그 앞에 보시면 보통 2명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2명이 아니라 한 사람밖에 안 나와요. 한운, 한 사람. 자, 그러므로 일꾼이 많았다고 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그 노고가 컸는지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죠. 특히 그들은 골짜기 문을 보수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골짜기에 있는 문이기 때문에 어둡고 침침해요. 그 위치가.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뭐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칭찬받을 만한 그런 딱 겉으로 보이는 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그들은 묵묵하게 자신의 맡은 일을 했는데 또 넘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일을 뭐 설렁설렁 하지도 않았습니다. 좀 문을 지금 건축하는 그 방식, 그 절차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처럼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성벽만 보수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들이 450m나 되는 그 긴 거리에 성벽을 다 보수했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얘들아, 주의 일에 우리가 헌신하며 참여하지 않았냐? 야, 이참에 여기 골짜기 문에서 저기 똥문까지 우리가 성벽을 보수해보자. 예, 좋습니다. 같이 합시다. 이렇게 기운찬 목소리들, 이렇게 기운찬 목소리들이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이리 재고 저리 재면서 자기 목을 내놓지 않은 그 드고아의 귀족들,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드고아의 귀족들과 대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드고아의 귀족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야,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자. 경상도사들 들어가자, 집에 가자. 피곤해 죽겠다, 그만하자, 이랬을 거예요. 자, 골짜기 문은 우리에게 마음이 마치 골짜기로 내려가는 그런 겸손함을 또한 보여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마음보다는 겸손한 마음. 여러분, 일하려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없을 때 우리는 일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있으면 계속 신실하게 지구력 있게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골짜기로 가고자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실하게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겸손의 본이신 예수님을 성경에서 뭐라고 묘사했나요? 작년에 우리가 주일 오후
설교로 주일 오후 말씀으로 본 말씀이 뭡니까? 구약 성경에 솔로몬의 아가 아닙니까? 그때 이렇게 솔로몬의 아가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나는 샤론의 장미요 뭐의 백합이라고요? 골짜기들의 백합. 네, 골짜기와 같은 그런 어둡고 침침한 곳에 피어있는 백합은 더 향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부하고 춥고 볕이 없는 햇볕이 들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빛나지 않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면 주님은 거기에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섬길 때 우리는 주님의 향기를 막 발산하게 될 것입니다. 골짜기 문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주님이 보이신 그 겸손함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골짜기 문에 이어서 나오는 똥문도 사실 비슷한 적용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자,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나 똥문은 벳핫게렘의 일부를 치리하는 자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보수하더니 그가 그것을 건축하고 그것의 문짝과 그것의 자물쇠와 그것의 빗장을 달았더라. 자, 예루살렘 도시의 가장 아랫부분, 가장 남쪽 밑단이 바로 똥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문을 통해서 뭘 버렸을까요? 똥도 버리고 다양한 생활 쓰레기들을 갖다 버리는데 그 똥문을 통과했을 것입니다. 폐자재들, 건축에 또 폐자재들 있죠? 다 갖다 버렸을 겁니다. 여러분, 이 문의 이름은 참 선하고 더러워 보이지만 그 문이 없다면 예루살렘 도시가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요? 없죠. 정화될 수 없었고 정비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 문이 똥문이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에 와서 탐방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어두운 밤에 거기 간 곳이 어디입니까? 2장 13절 느헤미야기 2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3절 또 내가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 우물 앞에 똥 배출구에 이르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벽들을 보니 그것들이 무너졌고 그것들의 문들은 불에 다 소멸되었더라. 보십시오. 가장 낮은 자리로 그가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똥문은 또한 똥 배출구라고 불렸죠? 놀랍게도 여러분 15절에 의하면 3장 15절에 의하면 똥문과 가까운 곳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유명한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실로암 연못이 있었어요. 또한 거기에 보시면 왕의 동산도 있었네요. 또 이제 다음 구절에 보면 이제 16절인가요? 거기 보면 다윗의 무덤도 멀지 않은 곳에 다윗의 돌무덤이 그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똥은 참 상징적으로 우리가 비천함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도 비천함에 빗대어 표현되었음을 우리 찾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사무엘기상 2장 8절에 한나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그분께서는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똥더미에서 들어 올리사 통치자들 중에 앉게 하시고 또 그들이 영광의 왕자를 상속하게 하시는도다.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 기둥들 위에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이로다. 아멘. 한나의 기도의 내용, 찬양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똥더미에 있던 똥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만큼 낮은 존재, 비천한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는 겸손이었던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 들여 올려서 사용하셨음을 한나는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똥이 돼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들을 쓰시니까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놀랍게 들어 사용하시니까요. 자, 바로 이 똥문을 보면서 그 왕인 다윗은 자신을 낮추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정원을 만들었어요. 볕이 잘 들고 화려한 곳에 다윗은 왕의 그 동산을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바로 주 메시아께서 매우 겸손하실 것을 미리 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그 동산을 똥문 앞에다가 만들지 않았을까요? 스스로 낮아지시고 겸손으로 옷 입으시고 순종의 본을 보이실 그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북쪽의 문들이십니다. 또한 이제 서쪽의 골짜기의 문이시고 남쪽의 똥문으로 자신을 그렇게 겸손히 함을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렇게 겸손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자, 서쪽 골짜기 문으로 지는 해를 보면서 그 유대인들은 고개를 숙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마음을 다잡고 그 교만으로 치닫는 그 마음을 누르고 겸손으로 향했을 그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남쪽 밑단으로 그 똥문으로 각종 쓰레기들과 오물들을 가지고 배출할 때 그 자신의 존재를 그런 존재로 새겼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다윗이 지은 겸손의 시들을 보십시오. 시편 17절 주여 주께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시고 주께서 주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겸손한 마음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했어요. 69편으로 가보겠습니다. 69편 32절 겸손한 자가 이것을 보고 즐거워하리. 및 하나님을 찾는 너희의 마음을 살리로다. 아멘. 겸손한 자가 결국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자, 그 다음 시편 138편 6절 우리 어른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른들 138편 6절 주께서는 높이 계실지라도 겸손한 자를 존중하시는도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그분께서 멀리서도 아시는도다. 아멘. 주님의 존중을 받기를 원한다면 겸손해요. 자, 겸손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삶의 해답을 몰라서 헤매거나 방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답을 찾고 영이 시원한 가운데 혼도 기뻐하고 몸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겸손한 자의 보상입니다. 또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그 겸손의 잠언들을 보십시오. 잠언 11장 2절 교만이 오를 때 순수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아멘. 지혜가 있다.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다 했습니다. 자, 어린이들, 여자 어린이들 시작.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이니 명예 앞에 겸손이 있느니라. 아멘. 명예 앞에 겸손이 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명예를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죠. 자, 그 다음 우리 김은아 자매님이 16장 19절 잠언 16장 19절 자기를 낮추는 자와 함께 겸손한 영을 갖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노량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기를 낮추는 자와 함께 하는 것이 그것보다 어떤 것보다 낫다. 자, 조희선 자매님께서 잠언 22장 4절 읽어주시고요. 잠언 22장 4절 또 우리 최남수 자매님 잠언 29장 23절 29장 23절 또 연속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함과 주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아멘. 예, 겸손함과 주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예, 재물, 명예, 생명이 있다 했습니다. 자, 보상이 얼마나 큽니까? 자, 최남수 자매님 29장 23절입니다. 사람의 교만은 그를 낮추거니와 명예는 영이 겸손한 자를 들어 올리리라. 아멘. 예. 명예는 영이 겸손한 자를 들어 올린다. 겸손은 주의 일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거죠. 그냥 겸손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겸손한 자는 일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데 재물, 명예, 생명 그리고
높여지는 겁니다. 높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높여지는 게 아니라 겸손하면 주님이 정하신 때에 쓰시고 높게 높여주시는 거죠. 겸손은 주의 일꾼에게 많고 귀중한 열매들을 거두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보상이 있는데도 일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자, 이제 6번째 문을 향해 가봅시다. 느헤미야 3장 15절입니다. 느헤미야기 3장 15절 6번째 문이 나옵니다. 그러나 셈 문은 미스바의 일부를 치리하는 자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보수하더니 그가 그것을 건축하고 그것을 덮었으며 그것의 문짝과 그것의 자물쇠와 그것의 빗장을 달았으며 또 왕의 동산 옆에 있는 실로와 연못의 성벽을 보수하여 다윗의 도시로부터 내려가는 계단에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자, 여기 셈문이 나옵니다. 셈. 자, 이것은 실로와 연못, 곧 신약성경의 실로암 연못과 연결되었죠. 자, 우리는 실로암 연못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 깊이 이것이 연관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셈문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상징물인 거죠. 자,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보았어요. 구걸하고 있는 그 소경. 그리고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생명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침을 탁 뱉으셨어요. 바닥에. 침을 뱉으시고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를 소경의 눈에다가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씻으라. 씻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보게 되리라. 자, 실로암의 뜻이 바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자, 그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실로암 연못으로 보냄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쫓겨나서 이 이방 민족들의 땅, 곧 어둠의 땅에 살았던 이 유대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샘문과 이 실로암 연못을 보면서 그들은 빛을 찾았고 목마름을 해갈하도록 보냄을 받은 것을 그들은 깨달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다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광명과 생명의 샘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배웠다는 것, 그들이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확실한 소망이시고 또한 그들의 자손들을 통해 오실 메시아께서 그들의 영원한 소망이심을 미리 보고 기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샘문 그리고 실로와 연못의 그 성벽을 보수한 사람이 누구였죠? 살룬. 이 살룬은 그거로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다윗의 도시로부터 내려가는 계단까지도 보수했어요. 내려가는 그 계단까지 성벽을 보수했다는 사실이죠. 문만이 아니라 이 사람도 성벽까지도 보수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그 도시와 계단을 보면서 미리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계속되는 대적들의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용기를 내면서 그 일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3장 16절 느헤미야 3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뒤에는 벳술의 절반을 치리하는 자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보수하여 다윗의 돌무덤을 마주보는 곳에 이르렀고 또 만들어 놓은 연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더라. 자, 여기 또 다른 느헤미야가 나오네요. 동명이인입니다. 자, 살루는 그 용기를 이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에게 전달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용기를 전달받은 느헤미야는 다윗의 돌무덤과 마주보는 그 성벽들을 보수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연못을 지나서 용사의 집까지 그 무너진 성벽을 보수했던 거예요. 자, 그는 왕이자 용사였던 다윗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겸손하고 자신을 낮춘 모습이 이 다윗을 용사요
또한 왕으로 세움받게 했다는 것을 그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특히 그 뛰어난 전사, 거인, 골리앗에 맞서서 싸운 그 소년 목동, 작고 혈색만 좋은 그 소년 목동 다윗을 그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멩이 하나로 그 거인을 무너뜨린 기적을 그는 떠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래의 그 어떤 대적들의 공격에도 든든히 서서 대면할 것을 그런 용기를 가지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용사는 자신의 비천함, 연약함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자신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용사는 오직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써주십시오. 저를 써주십시오. 하고 자신을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그 자가 용사입니다. 그것이 용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머지 또 세 가지 문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참여하기로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도록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정말 비천한 힘없는 사람들이지만 주님은 그런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실 것을 우리 믿고 주님 앞에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올해 또 한 해 주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것만 해도 우리는 감지덕지 삼고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놀라운 승리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또 더욱더 오래 만끽하게 되실 것이고 또 알아가게 되실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피아노 반주 나올 때 다 같이 주님께 구하며 주님께 헌신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